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잃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담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작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작은 양 하나라도, 새끼 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즉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8장을 시작하면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두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빠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면 옳은 일 하는 것보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습해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이 나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참 성도들 중에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고 말이나 행동으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꾸 상처 주고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개하도록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이 18장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 있는 성도를 만난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여기에서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참 드문 경우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 가서 생겼는데 오늘 본문에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 교회가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냥 공동체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교회, 공동체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하나의 어떤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다 보면 공동체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목회적인 차원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런다면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도 그냥 문제 생기는 게 싫어서 적당히 내버려 두고 뭐 어떻게든 뭐 되겠지. 어떻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런 걸 꺼려 한다면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한다면 잘못을 알려서 깨우쳐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 현장에서는 사실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막 지적하고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면 공동체에서 수치를 주고 견딜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심지어 설교를 통해서 개인을 은근히 공격하고 뭐 누가 들어도 저 사람 이야기구나 알도록 막 찌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책망하고 권고를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개 개인적으로 권고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따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6절에 후속 조치가 나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나 혼자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당신이 틀렸다. 내가 뭘 잘못했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옳다고 우기거나 하면 다른 사람을 함께 대동해서 권면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우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여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했다 하더라도 한번 권고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죄인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것은 정말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기다림이 필요하고 특히 목회는 인내하는 일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가려서 바로 잘라버리고 세게 이야기하고 치고 그러면 목회자 자신이 오히려 상처 주는 일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씨를 뿌리면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에다가 말해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절차를 따라 교회에 말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한다라는 말보다는 오늘날의 교회로 보면 이제 당회에 이야기하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당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반항하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 취해야 할 최종적인 조치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취급하라. 이 사람은 틀렸다. 멀리 해버리라는 겁니다.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추방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매우 단호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가 참으로 복음 위에 서기 위하여 아프지만 불가피한 일입니다. 성도라 하는 자가 교회의 치리에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뜻이 좀 달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에 숨어든 가라지요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여러 번 논의하고 결정해서 전하는 것은 내 뜻과 좀 달라도 거기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권고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대로 두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사람들에게 더 상처 주고 한 사람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여러 사람 넘어지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당한 다스림에 굴복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 우리 장로교의 시초라고 하는 칼뱅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건강한 교회는 세례와 말씀뿐이 아니라
권징이 살아 있어야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 기록을 했습니다. 권징이 살아 있어야 된다.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 칠이라고 하면 교회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좋은 칠이 또는 나무라는 칠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데, 칠이 중에 권징은 권면을 말합니다. 또 징계를 말합니다. 나쁜 일을 했을 때 권면을 하고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고, 그게 권징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실제로 이 기능을 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담한 일들도 일어나고 교회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가 뭐라고 나무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교회 옮겨버립니다. 그러니 목회자들도 오히려 그게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고, 교인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그러다 보니 권징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분란이 생기고 더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반대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방해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설교 중에도 막 손가락질하고 난투극을 벌이고, 이런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게 편을 나눠 막 싸우다가도 지면 나가서 딴 교회 하나 개척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맞습니까? 권징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교회의 권위로 권징하는 것을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눈 감아주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교인 수가 왜 자꾸 줍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건 칼로 푹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무서워서 교인 한 사람이라도 다른 교회로 옮길까 봐 겁이 나서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한가? 말씀이 살아있는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이걸 물어야지. 교인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숫자 가지고만. 물론 숫자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겠지요. 근데 다른 거 다 빼고 몇 명 나오고 숫자가 어떻게 됐고 뭐 뒤죽박죽이 되든지 말든지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거기서 부흥과 성장이 인원수 많아지는 것만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뭐든지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갑니다. 그저 문제가 있어도 교인 떠날까 봐, 교회 안 나올까 봐 안절부절합니다. 아니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본인이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교회를 어떤 분들은 한두 주, 뭐 한 달, 두 달 빠지면서 목사님이 왜 전화를 안 해주나, 왜 신방을 안 오나, 그리고 오나 안 오나 보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도 교인 수 줄까 봐 겁이 나서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교인들 눈치를 봅니다. 이건 정상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퇴하신 나이가 많으신 존경받는 목사님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재정, 인원,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이런 거에 빠져서 오히려 교회가 황금만능주의, 개교회주의 여기에 물들어서 마치 당뇨병과 합병증까지 겹쳐서 실명 위기에 있는 환자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당뇨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좀 들면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좀 약해집니다. 그런 당뇨 증세도 있고 혈압도 있고 증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올바른 약을 처방해서 먹든지 식단을 조절하든지 조절을 해야지요. 교회가 그거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들끼리만 교회거니 하고 살아가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고집만 셉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자기 주장만 강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더 필요해집니다. 교회들이 막 정치 구호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보네 보수네. 교회가 세상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에서 진보가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 어느 당이 싫으니 좋으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걸 앞세우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와 구호를 외쳐대는 교회들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시대의 선지자인 양 정치가 이래야 되고 세상이 이래야 되고 법이 어떻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말고 외치는 그들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땅에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기서 교회라는 말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제가 읽을 때는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죄와 잘못을 발견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권징하라. 그러나 혼자 생각으로 목회자가 본인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도하고 대화해보고 권면하고, 근데 아니다라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두세 사람이 함께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대화해보고 의논해보고 교회 이름으로 할 때는 하늘에서도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기도의 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도 교인수 줄까 봐 겁이 나서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교인들 눈치를 봅니다. 이건 정상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퇴하신 나이가 많으신 존경받는 목사님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재정, 인원,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이런 거에 빠져서 오히려 교회가 황금만능주의, 개교회주의 여기에 물들어서 마치 당뇨병과 합병증까지 겹쳐서 실명 위기에 있는 환자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당뇨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좀 들면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좀 약해집니다. 그런 당뇨 증세도 있고 혈압도 있고 증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올바른 약을 처방해서 먹든지 식단을 조절하든지 조절을 해야지요. 교회가 그거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들끼리만 교회거니 하고 살아가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고집만 셉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자기 주장만 강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더 필요해집니다. 교회들이 막 정치 구호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보네 보수네. 교회가 세상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에서 진보가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 어느 당이 싫으니 좋으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걸 앞세우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와 구호를 외쳐대는 교회들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시대의 선지자인 양, 정치가 이래야 되고, 세상이 이래야 되고, 법이 어떻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말고,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되고 외치는 그들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땅에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기서 교회라는 말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제가 읽을 때는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죄와 잘못을 발견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권징하라. 그러나 혼자 생각으로 목회자가 본인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도하고 대화해보고 권면하고, 근데 아니다라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두세 사람이 함께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대화해보고 의논해보고 교회 이름으로 할 때는 하늘에서도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기도의 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의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의논하고 힘을 합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권면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권세를 주십니다.
자신 있게 목회하고 자신 있게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지켜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문제거리가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논의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도록 주께서 권세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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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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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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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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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